지난 시간에 잠깐 했어요. 영접에 대해서 잠깐 한 겁니다. 영접의 의미를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저도 모르고 구원받았잖아요. 제가 20대 초반에 뭘 알겠어요. 영접한다는 게 뭔지를. 아무것도 모르죠. 그때 막 군대 생활에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을 때인데 저도 꿈에 이 하늘을 가득 메운 예수님 꿈도 꿨어요. 구원받기 전에. 그러니까 뭔가를 찾았다고요. 막 갈급했어요. 이렇게. 창조주가 어디 계시는가? 계시다면 좀 나타나 보십시오. 이렇게 막 간절히 찾았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구원받았어요. 영접의 의미도 몰랐어요. 그 나중에 안 거예요. 그 영접이라는 거를. 이제 그런데 내가 영접의 의미를 몰라도 구원은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성경이라는 책이 어떤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딱 이렇게 기록이 돼요. 이건 완전히 달라요.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접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근세를 주셨어요. 영접이라는 단어를 넣었는데 표킹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인다고 변개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록돼 버리면 이게 그 영이 나온다고요. 기록된 문서에서는. 어떤 영이 나오는가를 오늘 제가 이제 잠깐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배로 들어오시는 거, 배로 타셨잖아요. 그걸 영접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그거를 받아들인다고 몇 번이 가더라고요. 가진 것을 받아들인다는 게 우리 한국인의 정서나 문법상에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인지를 보는 겁니다. 영접하든 얘기했어요. 영접하든 받아들이든 이게 뭡니까? 사람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지옥에 한다고요. 내가 모태신앙인이다. 그럼 지옥에 안 갈 것 같아요? 내가 장로교인이다. 내가 군중병이다. 그럼 지옥에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로교인이고 모태신앙의 종교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면 일수록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어렵다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의 나라 이 도성에 산다고 안다고요. 그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죽어봐야 예정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안다고 그런 은연중에 그게 누룩이 들어가 있다고요. 진짜 어려워요. 그게. 근데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이제 두 단어를 이렇게 썼어요. 이게 영접이냐 수용이냐. 영접을 제가 한번 단어를 한번 볼게요. 단어만 가지고. 영어는 똑같아요. 리시브예요. 이 리시브를 영접으로 지난 시간에 트랜스레이션 된다 그랬잖아요. 영접으로 트랜스레이션 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리시브라는 영어 단어가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트랜스레이션 됐는가를 여러분이 보는 겁니다. 받아들인다는 말은 수용하는 겁니다. 이게. 영접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받아들인다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걸 영어로 번역하면 이거는 리시브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해놨어요. accept나 이쪽에 agree 우리 동의한다. 그 외에도 다양한 영어 단어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접이란 말은 이게 한자로 쓰잖아요. 영접 이게 맞을 영에 이을 접자를 써서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용한다는 말은 내 영어도 쓰지도 않고 그냥 받을 수예요. 그냥 그걸 허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결례를 하잖아요.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사과를 해요. 나한테. 그러면 그 사과를 수용한다 그러잖아요. 사과를 영접한다 그래요? 그게 좀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 잘 보살펴줘야 돼요. 그런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문자를 쓰는데 문맥에 안 맞게 문자를 쓴다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과를 수용하는 거예요. 사과는 영접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제가 표준 킹제임스 성경의 그 잘못된 변개된 부분을 비판하는 거거든요. 이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예요. 제가 그 사람의 인격을 논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저나 뭐가 차이 나겠어요. 얼마나 고매하고 얼마나 낫겠어요. 인간은 거기서 거기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을 논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그런데 그가 번역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책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놓은 성경이라고 말하니까 제가 그건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전하게 저를 비판해야지 왜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군대에서도 못 들어본 아주 쌍욕을. 잘못된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욕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설령 잘못을 했다 그러더라도. 그리스도인답게 꾸짖어야지 나를. 연수도 저보다 많이 자신 분이요. 막 그냥 처음부터 초면에 그렇게 길례를 하는 건 아니죠. 제가 공개한다 그래서 욕설을 이렇게 하시는 건 공개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과하라고. 장난스럽게 사과하길래 그건 사과가 아니니까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그래서 사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과를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 그런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이에요. 그게 부활하신 분이.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그리 하는 거예요. 동의한다. 그래 내가 수용할게. 이건 지옥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 아무런 단어가 이거 물론 이거 단어의 차이를 몰라도 영접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록이 딱 돼버리면 이게 여기는 마귀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수용한다고 그러면 받아들인다 그러면 다른 건 받아들일 거 많아요. 수용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여기 100명을 수용했습니다. 건물에 이때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 외에도 많잖아요. 여기 무슨 항복을 수용한다. 항복했어요. 네가 그래 내 항복을 수용할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항복한 것 같아 보이세요? 죽었으니까 실패했다고 그렇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거는 실패했다. 그러면서 통일교도 나오고 이상한 사이비 종교들이 많이 나온다고요. 이건 수용이에요. 이렇게 항복을 수용한다. 동의한다 그래. 그래 네 말을 내가 수용해 줄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럼 반드시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나한테 자기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딱 하고 나더만 자기가 그때 지적으로 동의했대요. 지적으로 동의하면 구원 받아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지적 동의라는 것이 머릿속으로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가 동의해. 그래서 어쨌다고요? 영접이라 말의 의미는 내가 모르지만 여러분은 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한번 이 단어를 잘 보세요. 영자가 맞을 영자인데 여기 있잖아요. 이게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가갈 차예요. 이게 가다 다가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사람인의 이게 무릎 절자예요. 그럼 이게 우르르 앙이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다가서는 모습이에요. 이게 어디로? 갈보리 십자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생사람을 갈보리 십자가 앞에 무릎 꿇치는 거라고요. 생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는 거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르르랑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로 다가서야 된다고. 이게 그런 자세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야 돼요. 뜻을 모르더라도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저도 20대 초반에 그런 일, 그날 밤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피를 죽으셨구나. 그 정말 우르르 싶다고 보이면은 보이진 않으셨지만 마음속으로 숭앙한다고요. 그분을. 이 앙자예요. 우르르 앙. 그 다음에 접자잖아요. 이게 일월접자예요. 이게 이열접. 일월이 아니고 이열접이에요. 이게 이열접. 이열접자가 뭐냐면 손수에 매울 신인데 이게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와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계집여자잖아요. 여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종은 여러분 이게 찌르잖아요. 이게 찌른 게 뭐냐면 종의 표시를 과거에 했다고요. 남자들은 이마나 볼에도 있어요. 여자들은 여기 위에도 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손수. 그러니까 그렇게 표시가 난 종의 이 어떤 성김이에요. 이게 손수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요즘과 같이 낮은 자세로. 근데 그게 아니라 동일한 말에 하면 받아들인다는 말은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영접은 낮은 사람이 위의 사람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 도감했잖아요. 과거에 중국 청나라 이런 데서 사신이 오면 우리나라가 임시적으로 간청을 설립해서 영접하려고. 그게 영접 도감이에요. 뱃설도 있잖아요. 이게 접의관이라고. 그런데 받아들인다, 수용관, 수용 도감 이런 건 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면 영접한다는 단어를 반드시 써야 되는 겁니다. 쓰지 않으면 그건 마귀가 변개한 성경이에요. 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른 뜻인데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영접이란 말의 의미를 이게 헬라어는 이거예요. 뭐 데코마 예사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어떤 단어가 보존될 때에는 그 트랜스레이션 돼야 되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만큼 뭔가 나야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더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이게. 그래 내가 수용해 줄게. 받아들인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하고 장난치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을 버리셨는데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조롱을 당하신 그분은 내 무릎을 꿇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내 영접 기도할 때 무릎을 꿇으라 한다고요. 여기 무릎을 꿇잖아요. 이게 글자 자체가 내가 의지를 행사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걸 보여줄 수 없으니까 뭐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이라도 꿇으라. 아니면 무릎이 아프면 여기 손으로라도 여기 올려라고. 그러니까 뭔가를 의지를 행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것을 사도행전 8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입니다. 이게 수용하는 거는 마음을 다하여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그거는 100명이 들어갈 건물에 100명이 들어갔네. 수용되었구나. 네 말에 내가 동의한다.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7절. 개혁성경으로부터 영어 성경 무슨
표준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 영어 성경들 전부 이 구절이 없어요.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하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예요. 이게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믿나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간수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변기된 성경들은 다 이걸 가린다고요. 한번 보세요. 살짝 가려요. 살짝. 돋보기로 대놓고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가린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믿는 이것이 영접하는 겁니다. 수용은 마음을 다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수용할게. 그래. 네 제안을 내가 수용한다. 그거하고 내가 너 제안을 영접한다.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게 어울리지도 않지만 그 문맥에서. 그러니까 이 구절은 영접으로 보존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겁니다. 높은 사람을 우르르 젓는, 그래서 앙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우르르 앙자가 여기 있어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시면 여기도 앙자를 써요. 근데 표킹은 여기도 앙망이란 단어를 바꿨어요. 변개시켰어요. 고대 한자로.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얘기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소리는 칠 수 있어요. 그런데 욕을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어떻게 그런 시정잡배도 하지 않은 욕을 하고 있어요. 연수도 많이 자신 분들이. 그러면 안 되죠. 예. 여기 보세요.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요. 앙망하는 자예요. 주를. 앙이란 말이 우르를 앙이잖아요.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고대하는 건데 이걸 그냥 고대라고 해버리면 앙망이라는 단어가 말하는 그 무릎을 꿇고 무릎 절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의미가 약화된다고요. 고대란 말은 몹시 기다리는 거잖아요. 여기 했어요. 영어를. 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면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힘이 생겨요. 고대하는 자가 아니고 단순히 앙망이라는 단어가 보존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앙자하고 영접할 맞을 영자가 같은 형상 문자입니다. 이것이. 그걸 정확히 알고 여기는 그대로 약화시켰다고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영접과 수용의 차이는 많은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을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성경에 기록돼 버리면 완전히 하나님을 높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을 약화시키든지 둘 중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왜 하필 요한복음 1장 12절일까요? 신약의 위대한 구원에 관계된 그 교리에 관련된 그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왜냐하면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거를 구주로 받아들이면 즉 그게 뭐냐면 그거를 수용하면 동의하면이라고 변개되는 거예요. 그게. 딴 거는 좀 그래도 내가 이해해 줄 수 있지만 이 구원에 관련된 교리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과거 개혁성경 때부터 그 개혁성경이 여러분 원문이 달라서 틀린 것도 많지만 잘했다고 영접이라는 단어를. 그걸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구절입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요한복음 6장 26절하고 제가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26절 22절부터는 좀 이따 보고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했어요. 여러분 현대판 그 종교인들이 배가 불러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찾거나 배부르기 위해서 찾거나 대부분이 육신적인 것과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자기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때도 편안하게 눈 감으려고 거짓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수용이라는 말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갈보리의 사랑이 격화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빵을 보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유사한 형태예요. 이게. 여기 26절에서 왜 그랬어요?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아 이분이 그 구약의 메시아구나. 십자가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 믿었다면 그것을. 근데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들로 믿지 않았다고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중요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예, 세상에서 방황할 때 찾아오셨어요. 저에게도 찾아오셨어요. 먼저 마음문을 두드리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뭐 종교적으로 무엇을 주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변기된 성경을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무언가 목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격이라든지 은혜의 복음의 가치를 격화시키는 문장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런 감흥을 운동을 아무런 불쾌감이나 뭘 느끼지 못해요. 이상한 거예요. 성령이 없거나 그 마음속에 종교적인 악령이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않아요. 제가 몇 번 전화해보면 반응이 없어요. 교제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100명 아니야 1000명이라도 교제 안 해요. 그런 사람들하고.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려는 목적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빵이 단순히 빵 먹고 배불렀을 뿐만 아니라 어떤 권위를 가지려고 한다고요. 이렇게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취하는 이득이 돈만이 아니에요. 예. 돈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종교적 권위를 가지면 다 가져요. 돈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도 가져요. 나중에는.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돈은 놓게 만들고 결국에는 종교적 권위를 가지게 돼요. 그러면 돈하고 자기 목숨하고 다 바친다는 거 알아요. 마귀는. 그래서 성경 장사를 만들게 하는 겁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이 정말 보존된 단어를 없애버리고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그래 동의한다. 벌레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죽으심을 동의한다고요? 그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동의한다고. 그러니까 걔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영접해야지 무릎 꿇고 바라봐야지 갈보리를. 그것이 꼭 영접 기도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 듣고 그런 상태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냥 서서 기도해야 하더라도. 길 가야도 그럴 수 있다고요. 구원받을 때. 제가 부대에 있을 때 병사를 구령하는데 점심시간에 이제 그 도로가에서 어떤 병사가 차를 기다리고 있는 병사를 만났어요. 이제 둘이 됐잖아요. 차가 막 좀 한 대씩 두 대씩 지나가고 앞에 전봇대가 있잖아요. 제가 야, 나 잠깐 복음을 전할 텐데 얘기 들어볼래? 네, 들어보겠다고. 그 갈보리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 저렇게 높이 매달리시다고. 전봇대 보이지 않냐고. 그게 십자가라고. 그 사실 네가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고. 네가 이렇게 교회는 다니는 병사예요. 정확하게 그때 복음을 드렸어요. 애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네가 예수님 지금 구주로 영접하는 거라고. 영접이라는 말에 의감이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다고요. 그게 이거 도감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무슨 배설이 없더라도 높은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구나. 이걸 알아요. 그런데 영접이라고 그러지 않고 수용하고 받아들인다 그러면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고요. 그거를. 뭐 그래 내가 받아들일게. 그럼 영접 기도로 쓰지 않고 그러면 뭐 수용 기도예요. 그 사람들은 수용 기도로 하는 거예요. 이상한 영이 되는 겁니다. 갈보리의 사랑을 격화시키는 문장이나 행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동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전화 와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윽박지르고 막 소리치고 그러면 제가 그러면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시간 낭비하는 거잖아요. 서로. 신앙이 다르면 그러니까 제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종교의 저희가 보장된 국가 아닙니까? 자기 신앙들을 믿어야지. 왜 전화해서 폭행 쓴다 그러면서 폭행 사용하는 사람의 신앙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까? 전화해가지고 욕설이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성경대로 섬기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무병장수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해놨죠. 이게 박해와 고난 대부분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절대 다수는 빵을 찾았어요. 기적은 상관이 없어요.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다 버렸다고요. 이 현대판 교인들 중에도 자기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 다 잊어버려요. 그냥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기만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신앙을 고수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광신자라고 손가락할 거예요. 복음 전하고 그 예수 외치고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이단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뭐 바이블 빌리브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당연히 광신자라 그래요. 한글 킹제임 성경만 성경이냐? 이것도 성경이다. 너희는 수가 그밖에 안 되지? 뭐 규모도 얼마지? 뭐 이러면서 뭐 작은 교회라고 우리를 누가 하더라고요. 뭐 파주에 있는데 아주 교회도 작대. 그렇게 방심하고 있으라고. 나는 계속 마귀의 중심을 깔 테니까. 그래서 박해와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내가 한번 볼까요?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삶이란 단순히 도덕적으로 고미한 삶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한다고요. 성경을 이것저것 자기 마음대로 고르고 교회도 자기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아무도 교회를 다니면서 그 경건한 삶이라고 하면 하나님 마귀를 섬기고 있는 사람 보고 그래 너 경건하다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마귀적인 교리를 허용하면 그게 마귀하고 같이 한다는 거니까 그게.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했어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악을 행하다가 받는 게 아니라 보존되는 말씀의 가치를 믿고 그걸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 항상 그래 왔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런데 그때의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도다. 초대교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영적으로 무엇인가 말씀을 전파하고 이것이 최종 권위다 나에게 믿음과 실행에. 한번 믿어보세요. 박해를 금하여 받게 돼 있어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오늘 나에게 전했던 그 사람이 나는 목사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를 한때 지도했던 사람이라고 내가 들었어요. 그때 미국에서 인정을 해서 한국에서 교회를 지도했던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의 폭언 욕설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확신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아무리 상대방이 악을 행하더라도 어떻게 폭언 욕설을 그렇게 심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사람을 목회자로 인정한 사람은 또 뭐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1분만 들어보면 알겠더라고 그 사람이. 30초만 들어봐도 알아요 이 사람이.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목회자로 했지? 뭐 파이오니아 교회인지 뭔지. 그러면 그 사람하고 교제하는 사람은 그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걸 아무도 몰랐다는 거잖아요. 웃기는 일이죠. 웃기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권위를 버리면 우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갈라디아서 4장 여기 29절 보시면 그때에 그죠.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도다. 지금도 그러할 겁니다. 더 할 겁니다. 이제 이것이. 그런데 보세요. 신명기 30장 7절에 보시면 박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 신명기 30장 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박해하는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염두에 두시고 박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할 때 이게 첫 언급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썼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저주를 내 원수들과 너를 미워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두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파괴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주를 보내실 거예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데 와가지고 야 이게 이 리시버는 이 받아들이는 거래 수용이래. 그럼 뭐예요? 영접이라고 믿는 믿음을 파괴하는 마귀의 종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데도 그게 좋아요 하면서 프사에다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프사에다 해놨어요. 그러면 아이고 나 이거 오물을 쏟아부는 거예요. 나는 이 오물을 사랑해요. 오물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잖아요. 그걸 또. 우리가 지식하는 그런 구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격화시켜요. 이번 주에 성경 공부도 하겠지만 여러분 당신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는 높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할 때 한번 써보세요. 물론 여보 당신 할 때 당신이 상냥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2인칭으로 서로 얘기할 때 당신이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당신이 당신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직장생활 해보세요. 여러분 당신이 좋은 말을 주세요. 상사들이 밑에 있는 부하가 나한테 와가지고 부하 직원이 당신이 그럼 뭐예요 그게. 회사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제 그래 너 사표 내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한국에서 사회적 언어를 배우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가보세요 한번 어떻게 돼 있는지. 군대에서 상관에게 당신 그러면 그는 상관 모욕죄예요. 근데 형사처벌되는 거예요. 그거는 즉시 그 높이는 거라고요. 그게. 기도할 때 특히 더해요. 하나님 앞에 당신께서 나에게 로마 가톨릭이 하는 기도예요. 그게. 가보세요. 좀 찾아봐요. 자료들을. 어떻게 벌레 같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당신이라 그래요. 나의 주님이라 그래야지. 나의 하나님이라 그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헌신하기 전에 우리 가족이 나보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말해보라 그랬어요. 그때는 군대 생활을 할 때니까 그 말이 입에서 진짜 내 입을 누가 천근만근 누르고 있었어요. 말이 안 나와요. 막 내가 힘썼다 그랬잖아요. 이게 내가 지금도 생각나요, 그것이. 그런데 예수님을 당신이라 그래서 바로 말했지요. 당신. 그것이 뭐냐면 까는 거라고. 이게 영접을 수용으로 이렇게 번역하듯이 주님, 구주이신 그 위대하신 분을 당신으로 격화시킨다고. 이게 무서운 영이 있는 거예요. 그 기록된 문서 뒤에는. 물론 이거 다 몰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서 문제이지. 이 성경을 쓰면 영적으로 결코 성장할 수 없어요. 그 칠에는 잘할 수 있어요. 나도 영어 단어 많이 안다. 마운틴 산들이야 그건 뭐 이러면서 뭐 엔드는 다 넣어야 돼. 그래놓고 자기는 또 안 넣었어요. 이번 주에 다 우리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대로 섬긴 이유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볼게요. 육신적인 나 욕구를 충족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고 뭐를 해주고 해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성취를 이루었다, 직장을 가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한일서 4장 10절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자, 그리스도교 할 때 이걸 꼭 얘기한다고요. 갈보리에 사랑이 있다고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을 성경대로 섬기는 겁니다. 박해와 고난이 따를지라도 다 떠나더라도 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행할 거라고요. 그런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겁니다. 어디에 사랑이 있겠어요, 여러분? 갈보리 위에. 갈보리 위에 사랑을 보셨어요, 여러분? 누구의 사랑이요? 다 때가 되면 변질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게.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나의 어떤 욕망이나 어떤 권력이나 이런 것을 충족해 시켜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교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제가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 마음문을 두드렸을 때 그 사랑의 의미를 안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 피 흘리셨구나. 그걸 그날 밤에 알았어요.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라. 그래서 죽음보다도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라 하는 거예요. 숭고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죄인이었을 때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비록 고난과 박해가 따를지라도 기쁨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것을.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벌레 같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가운데 받는 그 고난이라고요. 그게. 잔을 채우라는 게 뭘 잔을 채우라는 겁니까? 돈을 여기 채우라는 겁니까? 무병장수를 채우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성경적인 믿음을 믿고 실행할 때 받는 고난을 내게 채우소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받으셨잖아요. 바울도 받았고 모든 성경들을 믿는 믿음의 조상들이 그거 다 받았다고요. 그 고난의 잔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때 받는 겁니다. 그것이. 아무나 주지 않지만은 뭔가 여러분 가운데 이 안에서 뭔가 말씀하실 때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그 잔을 저에게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거 붙지도 않으세요. 받을 수 있으면 그만큼 그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길은 뭔가 고난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만족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3장 5절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데 네 인생은 맨날 쓸쓸하고 외롭고 아프고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나는 만족이 내게 있다고요. 세상에 줄 수 없어요. 이 만족은. 고린도후서 3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라 해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아는 게 그리스도인 겁니다.
여기서 잠깐 뭐 이런 것들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물론 아프죠, 그런 것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만족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장막을 벗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만족하는 겁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고, 주시면 주신 대로 만족하고, 그러면서 다만 나에게 주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행태든지.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인 겁니다. 여기 로마서 8장 12절에 보시면, 로마서 8장 12절. 네, 찾으셨죠?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진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빚진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도 빚졌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빚졌어요. 이 성경을 버리고 간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빚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부어주셨잖아요. 그들은 왜 따라갔을까요? 물론 그들의 선택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은 이 말씀의 가치를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육신대로 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빚을 졌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여기서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스스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우리 생활 방식 가운데 탐욕이 있으면 만족할 수가 없죠. 그건 안 채워지는 거예요. 한번 채워보세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해도 안 채워져요. 눈도 안 채워주고, 입도 안 채워주고, 코도 안 채워져요. 뭐 향수가 좋다고 해봐요. 이 별의별 향수를 담아도 코는 안 채워져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내일 되면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겁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말씀을 가지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럼 만족해야 돼요.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현재 상황이 어떻더라도 주님 앞에 다 아뢰고 여러분의 마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미천한 저에게도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 가운데 주무시는 겁니다. 스스로 만족한다고요. 없으면 없어도 만족하고, 있으면 있어도 만족하고. 우리는 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적으로 나타나셔서 구원해 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그 주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 정도 하셨으면 좋겠고, 22절 볼게요. 22절 다시 요한복음 6장 가셔서 22절에서 24, 5절까지 볼게요. 그 다음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제자들이 탔던 배 한 척 외에는 다른 배가 없었던 것과 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로 가시지 않고 제자들만 떠난 것을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배들이 티베라로부터 주께서 감사드리신 후 그들이 빵을 먹었던 곳으로 가까이 온지라. 그러므로 무리가 예수나 제자들이 그곳에 없는 것을 보고 그들도 배를 타고 예수를 찾아 가프나움으로 갔더라. 그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주를 만나 말씀드리기를 랍비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라고 하니 했죠. 찾으러 갔어요, 왕을. 그러니까 일하지 않아도 밥을 먹여주는 왕을 이제 만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빵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어디에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하지 않아도 나를 편히 먹여줄 그 왕으로 예수님을 갔던 겁니다. 찾으러. 근데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혼자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기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세울 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가시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몸소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육신을 입고 계신 때잖아요.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아서 어디로 가십니까? 푸킹으로 가십니까? 없어요. 거기는 영접을 변개해서 수용이란 단어로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영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어디로 가시는 것입니까? 성경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성경으로.
성경으로 가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마귀는 이 성경을 믿는 믿음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번역본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어가 233종이 나왔으면 한글도 주님 늦게 오시면 그만큼 나올 거라고. 모든 교단마다 만들 거예요. 영어를 좀 안다고 하는 모든 사람은 성경을 만들 거라고요. 그래야 권위를 가지잖아요. 권위를 가지면 돈은 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다 빼앗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찾으러 갔지만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파괴 공작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파괴 공작을 부려요. 마귀가 막 성경을 파괴하고 불태우고 이러지 않잖아요. 이 시대에는 슬며시 다른 번역본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좀 마음이 불편했네. 저에게 질문할 때 궁금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험하려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를 것 같아요. 그거를. 그 질문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다 알죠. 여기 있는데 어디서. 그러면 그 의문을 어디서 들었는지도 알아요. 그러면 좀 있으면 부패된 성경을 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마지막 시험 관문이에요. 표킹이 뭔가 있어 보이네. 가버리면 끝난 겁니다. 그 사람은. 믿음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게. 다양한 번역본들을 계속 내놓는 겁니다. 이제. 기도의 골방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성경으로 갔죠. 이제 드시고 호흡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이 아뢰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을 토해내야 하는 겁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5분이라도 괜찮아요. 전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 감고 그대로 알리는 거예요. 저도 기도가 제일 잘 됐을 때가 제가 전투복을 입고 있었을 때예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제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부대로 출근해야 되면 진짜로 기도해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훈련하다가 사기는 뭐. 그럼 군복 입고 거짓말로 아뢰요. 군사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진심으로 아른다고요. 내가 원하는 걸 진짜로 아뢰고 하나님을 진짜로 높여요. 왜 좀 있으면 만날 수도 있잖아요. 옷이 수의인데. 옷이 수의라고요. 군인의 군복이. 여러분도 그런 자세로 아뢰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근데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머리 이렇게 착 해가지고 멋지게 해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마음 자세로 기도해봐요. 그거. 하나님 들으시겠어요. 그 기도를. 군복 입고 수의를 입은 그 군사의 자세로 정직하게 주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계시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오늘도 제 이거 호흡할 수 있도록 하루를 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 안에 주님 충만해 주십시오. 제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주십시오. 제가 찬양을 잘 못 부르는데 주님 찬양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언어를 주님께 주고받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성경적 설교 앞으로 가는 겁니다. 설교를 들어서 군더더기를 쓸어내야 돼요. 여기서 잘라내야 되고 망치를 부셔버려야 되고,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저 보고 오면 안 돼요. 설교 잘하네, 저 사람 보러 가야지. 그러면 실족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와가지고 막.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아멘 하는 거예요. 저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만나야 하는 겁니다. 빵 달라고 어디 가서 하는 게, 물론 빵을 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배고플 것 같으면 하나님 더 주시려고 한다고요. 그 믿음으로 골방에서 그 기도로 그건 아뢰면 돼요. 그냥 먹을 게 없으면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가. 제가 헌신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놀랍도록 역사하셨어요. 정말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셨어요. 도망가면 세워두고 전진하라고 군대 말도 하셨어요. 북한에 복음 전할 때도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고 하셨어요. 전도주를 만들 때도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 채워주셨어요. 그걸. 지금도 올해도 우리가 저렇게 수만 장이나 부채를 만들어서 지금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필요를 정직하게 아래에서 주님과 만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죠. 빵만을 구하는 사람들하고 진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주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성도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주님도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얘가 왜 교인처럼 기도하지? 얘가 왜 교인처럼 성경을 대충 읽고 가지? 그죠? 6장 27절 볼게요. 연복음.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어요. 인자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라. 인치셨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증한다는 말입니다. 신원을 보증한다.
지금 육신으로 나타나신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자, 그런데 여기서 썩는 음식하고 보세요. 영생에 이르는 음식이 있어요. 근데 이 문장을 가만히 보시면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해야 되는 줄 아는 겁니다. 일해야 영생을 얻는 줄 안다고요. 근데 이때의 상황은 요한복음 6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십자가가 없었어요, 아직. 나중에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해서 일해야 할 때는 십자가 이전에는 일해야 됐어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 했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계명을 지키라 그러신 거예요. 여기도 일하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도 이 문장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십자가 이후를 살아간 우리도 일하려고 하게 되면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었는데도. 그러니까 말씀은 나누어진다고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에서 일해라 그러셨다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예수님이 일을 해버리셨어요. 그리고 다 이뤘다 그런 거예요. 그 일을.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했어요. 물이 닿지 않았어요. 그 유월절 양이 불로 구우라 그랬잖아요. 그 불타는 고통을 예수님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는 일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먹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 음식이니까 사람들은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먹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처음에도 먹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고 계시록 끝에도 먹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는 것이 처음과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음식이니까 그냥 손부터 간다고. 이거 알기들 보세요. 음식 보면 뭐 이렇게 먹어도 될지 안 될지 생각해요. 그냥 손이 가잖아요. 음식이다. 먹자. 그래서 나온 게 미사라고요. 이게. 이 미사. 화채설 그러잖아요. 마술이에요. 화채설은. 신부나 어떤 사람이 빵이나 포도주에게 축사해서 그게 진짜 예수님의 살이 되고 진짜 예수님의 피가 된다 그러면 그건 마술을 부리는 거잖아요. 근데 마술사가 어떻게 하는 나라가요? 마술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를 계승한 계승자라고 하는 이 권위를 자기들이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얘기했잖아요. 이게 페트로스의 조약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페트라 위에 예수님 반석이에요. 조약돌 위에 세운 게 아닌 겁니다.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의 목적은 이거라고요.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변개시키는 목적도 이것이 더 좋은, 물론 사실 더 좋진 않지만 이렇게 말함으로써 영적인 권위가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의 영이에요. 이렇게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종교적 권위.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 위에 서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구나. 그럼 그 사람이 권위를 가진다고요. 그 신부잖아요. 로마 카톨릭. 내가 성경의 번역자야. 내 말을 들어.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지각을 보세요. 르크만 목사님과 이소호 목사님이 교제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역을 30년 동안 하면서 많은 열매를 내었다고요. 두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미국에 있는 도노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르크만 목사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일을 뒤엎는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성령에 의한 열매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지난 30년 동안의 열매가. 그러면 반역이에요. 이건 반역의 영이에요. 이건.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도노반하고 친하니까 뭐예요? 그러면 PBI에서 나를 인정해서 보냈다? 그러면서 이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거라고요. 무서운 거예요. 여기도 이 권위를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럼 권위를 가지면 돈이 비록 뭐 판권을 남들에게 주더라도 나중에는 다 가지게 돼요. 돈도 가지고 생명도 가지고 다 가져요. 다 가진다는 말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어떤 사람이 받을 상급도 걔가 다 뺏는다고요. 마귀가. 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마귀의 파괴 공작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모르죠. 보니까 이 성경도 좋고 저 성경도 좋고 영혼은 변하지 않으니까 이게 최종 권위이고 표킹, 흥킹, 근본킹 다 좋다잖아요. 이게 그래서 검정력을 쓰는 사람이 환영한다더라고요. 이게 검정력 목사들이 환영해요. 표킹을. 왜 환영하겠어요? 영어가 절대 권위가 변하지 않으니까 한 개 더 한글 성경이 나오더라도 자기가 놓을 수 있는 그 글의 선, 시장이 넓어진 거예요. 영어를 리시브를 영접이면 어떻고 수영이면 어때?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쏘라쏘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자들이 전부 다 그런 사람들. 예, 이거 아시겠죠? 예, 이건 뭘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8절.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들로부터는 정령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 돌이신 그분께 나아와서 그래서요. 이게 돌이에요. 반석이에요. 8절 보시면 또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반석이에요. 돌이 아니고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불순종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림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거치는 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위에 떨어지면 죽어요. 마음을 내가 잘못 쓰잖아요. 그러면 초림 때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졌어요. 재림 때에는 이 머릿돌이 내려오잖아요. 여기로 가루로 만들 거예요. 이 세상 정부를.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초림 때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접과 이 받아들이는 수용의 의미를 모르잖아요.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가 가루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물론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가루가 된다는 말은 더 심한 일도 생길 수 있어요. 자, 우리 교회에 다니던 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말했잖아요. 우리 교회를 떠나면 죽는다고. 이런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 나는 그런 말 하는 거 원치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말을 했으면 그걸 떠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뿌린 씨예요. 그게. 그러니까 마음 아프죠. 그런 건 사실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받아들일까가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접이면 어떻고 수용이면 어때 그러잖아요. 그러나 한쪽 위에 내가 닿으면 가루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이 돌이 우리에게 준 의미입니다. 한번 볼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21장 여기 44절에서 이게 이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걸려 넘어지는 돌이에요. 그 돌이. 여기 있는 말씀처럼 부서져요. 그 사람이. 이게 초림이에요. 초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져요.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서들을 자기만의 성서들을 다 들고 있다 이게. 왜냐하면 권위력 이걸 가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부서진 사람들이에요. 이미. 지금 부서져 있어요.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 돌이 누구에게든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고 하시니, 가루로 만들 때가 재림이에요. 실제적으로 머릿돌이 이 지구를 뭉갤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는 겁니다. 발바닥에 재처럼 밟으실 거예요. 죄를 핥게 만들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구약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겁니다. 가질 수 없습니다. 권위를. 이렇게 변기된 성경을 변개시킨 사람들도 권위를 가질 수 없어요. 28, 29절 볼까요? 다시 요한복음 6장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28, 29절 보시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거.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리까 하니했어요. 참 열성이 있어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뭘 해야 됩니까? 물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이것도 위대한 구절이에요. 이 믿음에는 그런데 보세요. 이 믿음에는 십자가 이전이잖아요. 일하라 하는 행위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믿음에는 항상 행위가 포함이 돼요. 믿음이 있다 하고 행위로 거부하잖아요. 그의 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억되지 않는다고 이게.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면 믿는 건데 뭘 믿냐면 이때 말씀하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이게요.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 돼요. 먹지 말고 먹으려 그러면 진짜로 영접하면 돼요. 예수님을.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이게 영으로 들어오신다고요. 먹는 거라고요. 그럼 그게.
이 미묘한 말의 의미를 모르잖아요. 이게 전부 가루가 된 사람이에요. 재림 때 살아남아도 다 가루가 될 거예요. 믿는 것입니다. 먹는 거 아닙니다. 예, 이렇게. 무엇을 하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시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뭐 일하려고 그러고 뭐 담배 끊으라 그러고 뭐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고 뭐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죠. 그런데 그거는 잠깐 내려둬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네가 죄인이잖아.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나도 죄인이고. 그런데 그 죄의 값을 누가 갚을 수 있겠어? 목사가 갚겠어? 신부가 갚겠어? 중위가 갚겠어? 성경 번역자가 갚겠어? 다 인간이잖아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신 거다. 예수님이라고.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끝났다고. 이제 it is finish라고. 이게 모든 구약의 속죄 제사 끝났고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속죄를 완성하신 거라고. 네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라고. 구원 받고 싶지? 예, 기도하자고. 그게 영접하는 거라고요. 진지하게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한국말로 말할 땐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무릎 꿇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를. 그래 수용해. 내 수용할게. 그래 어쩌라고. 이런 자세로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늘나라 보내면 하나님 이상한 분이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을 바쳤잖아요. 이게. 그걸 죄인이 받아들이는데 영접하는 게 당연한 거지. 다가서야죠. 이게. 다가서서 여종이 마치 섬기듯이 손으로 다가서서 무릎 꿇고 바라보는 거예요. 갈보리를. 이게 영접이라고요. 물론 이 영접의 의미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돼요. 방금 말씀드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죄인이 진짜로 영접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수용이라 말의 의미는 너무나 이 영접의 의미를 격화시켰다고요. 받아들인다고. 안 받아들여도 돼. 영접하라고. 예. 그래서 여기 있어요. 예. 영접했으면 구원 받은 거잖아요. 이게 먹은 거예요.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내 안에 확신을 주세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원하시는 온전하신 뜻은 개인마다 다 다른 겁니다. 상황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그걸 주님 앞에 여쭤보세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보답하는 것입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주님 앞에. 어느 날 산길을 걸으면서 주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마귀가 여기 어깨 이게 있잖아요. 이게 동무 탄다 한다 하잖아요. 이게 앉아서 계속 머리에 뭘 심어 넣는 것들 이렇게 산길을 걷는데 주님 앞에 말하는 거 이 점 다 쫓아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차근차근 말씀해 주신다고요. 공부해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공부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언젠간 떠나게 돼 있어요. 공부하기 어려우시면 들으면 되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이거. 제가 그리스 설교도 있고 또 조곤조곤 얘기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간증도 있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간증들이. 간증이 어떨 때는 한편은 설교보다도 더 파워 있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잘 담아놨어요.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그 사장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냥 뭐 사랑이면 뭐고 뭐 이러지 말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그리스도인 되주시면 좋겠습니다.